자, 오늘 말씀 증거할 말씀은 잠언 4장 14절로 27절인데요. 특별히 23절에 근거해서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릅시다. 마음을 지키라. 네, 23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킬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 재산도 지키고, 아무튼 지킬 게 많아요.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귀중품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고, 지킬 거 오늘 저녁 내 얘기해도 많을 거라고. 그러나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구역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수정 번역해 놨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잖아요.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전심이 되지 않고 반심이나 한 3분의 1심이나 10분의 1심만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성경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14절로 19절까지는 사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20절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로 27절까지는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라. 이런 이 교훈의 내용인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관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의 기관이 우리 중생한 성도가, 즉 중생한 영이, 이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된다고 하면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즉 육체의 욕심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그건 악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중생한 영, 즉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새 생명이 우리 마음을 이용할 때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이라는 건 우리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인데,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다면 그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이 부패성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진 사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 14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거기 보면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키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이 악인의 길, 거기는 아무튼 이 참여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배운 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의 길. 아무튼 악인의 길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여기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6번이나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지어다. 그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은 이 악한 영향력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악의 영향력을 받기가 쉽고 그 악한 길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을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는. 내가 내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귀는 것도 큰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라. 나쁜 친구들하고 뭐 상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짓는 악행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는 걸 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들도 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악의 길을 철저하게 피하라는 것. 그 이유는 악의 영향력을 받고 물들기 쉽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 16절 17절은 앞에 14, 15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을 행해야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기뻐한다는 말. 그래서 이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마에다가 악인이라고 표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소위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애 걸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 뭐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위해서 꼭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그것을 즐기고 그 다음에는 해친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이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지만 의인된 우리 성도들이 아무튼 악인의 길을 철두철미하게 피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상호 대조해 놨는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걸 넘어져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인의 길은 미약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등한히 여기지만 동틀때 햇살 같아서 점점 커지고 마침내는 큰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건 점점 쇠잔해 가면서 필경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인생 말년에 그가 방탕하고 타락했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 짧은 경구를 비교해 가면서 대꾸법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적으로 의인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악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약시대의 의인은 바로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법적인 의인일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란 말. 그래서 솔로몬은 동일하게 본인이 기록한 전도서 말미에서도 사람의 본분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참된 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인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악의 길을 피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의 중요한 건 아까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것. 마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온 인격적 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생각, 건전한 정서, 값진 동기,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 마음을 잘 지킨 다음에 행할 일들이 있죠. 또 실제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외에도 이 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 발을 지키라고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입술을 지키라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떤 위인인가에 따라서 그 말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감정에 있어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죠. 그 마음을 잘 지킨다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마음을 잘 지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발도 지킨다 그랬는데 발을 지키라는, 발도 마음에 먹은 대로 그 발길로 행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 우리 마음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자기 집에 뭐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자녀들, 집안 잡동사니 일에 마음 갈 수 있더래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물질에 있고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다른 걸 사랑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귀히 여겨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천천 금은 덩어리보다 더 귀한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를 귀히 여겨서 순종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는 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 진리를 귀히 여겨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치세 초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뭐 재물을 꼭 많이 드려야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뭘 하나 구하라고 하니까 부함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말. 그래서 솔로몬만큼 전무후무하게 아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이제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부인으로 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 섬기는 풍속까지 다 갖추고 돌았단 말. 결국은 여자의 치마폭에 넘어가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은 것은 2차적인 요소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국이 됐단 말. 자기가 이 뼈저리게 다 체험하고 지금 성령으로 오늘 우리 후대에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잘 지키도록, 자기는 마음 못 지켜서 이렇게 실패했고 지금 회개하면서 이 글을 쓰니까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반면에 이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뭐 법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에 대한 소홀, 또 직무에 대한 소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 하나님과 괴리된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뭐 어떤 목사님이나 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기도 많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약 성경 통독의 날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양반들이 뭐 신약 성경에도 한번 1년 읽지.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잘 몰라. 연말에 이제 카드 내신 분들이 읽는 걸 확신하는데, 그래서 좋은 날 잡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교회로 시간 되신 분들은. 그럼 점심도 교회에서 다 대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사람은 집에 가고 못 읽은 사람은 못 가. 밤 12시까지. 저녁밥은 대신에 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신약 성경을 읽혀야 되지 않겠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 통독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튼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발표할 거니까 그럼 와서 밥은 다 교회에서 대줄 거니까 와서 읽어라. 아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음 달이 쉬는 날이 2날이더라고. 현충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선거날이 선거날. 근데 다 이 수요일이에요. 현충일도 수요일이고 선거날도 수요일인데 선거 일찍 하고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아무튼 뭐 술을 내야 될 것 같아. 아마 뿌듯할 것 같아. 평생 신약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하루에 다 성경 읽는 거예요. 못 읽은 사람은 집에 못 가고 다 읽을 때까지. 뜻을 알든지 못 알든지 한번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증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사모하고 독경하는 거, 정독하는 거, 이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또 전부라고 할 수, 우리 경건생활의 전부란 말. 이게 소홀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상실돼 가지고 무력한 냉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서 순종한 마음으로 잘 지키라는. 그 다음에 여기 입술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사실은 말도 언어나 행동은 다 마음에서부터 다 우러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첫째로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는 그게 나오려고 해도 입술에 지퍼를 채워놓으면 못 나온다는 말. 나오면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일단 내 마음속에서 말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말에도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말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3절 다 찾아서 한번 통독합시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이렇게 성군 다윗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여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해요? 몇 배나 더 많이 해요? 한 2배 내지 3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했는데 여자분들이 실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근데 주의할 것은 마땅히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그건 죄예요.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암묵적으로 그 죄에 동의하는 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은 아주 필요한 말이죠. 필요한 말.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기 입술문을 지켜달라고 했고, 다른 성경에서도 다윗은 자기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자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지은 죄 생각해 보면 원망하는 말,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십, 비방하는 말, 이런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차원 더 넘어서 그게 사실이고 필요하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게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것도 언제나 검증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분명히 옳은 말이고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우리 모임 안에 이게 덕스럽지 않는가, 이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고, 그거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만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받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겠는가. 거짓된 거,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일지라도 또 필요한 말일지라도 이게 덕이 되는지 이게 좀 잘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 17장 2절에 보니까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랬고요. 잠언 13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을 지키는 사람. 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다 연약한 자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더구나 저같이 이 회종을 상대로 말한 사람들은 그 실수의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을 잘 지키라는 말, 입술을 잘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입 닥쳐, 이걸 zip up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잠고 이놈아, 그 말이 말하자면 입술의 이 지퍼를 잠그라니. 꼭 필요한 말 할 때는 열어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잠그고. 그만큼 이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개 다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종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든다든지 상당히 많은 원인은 말 때문에 그러고 또 말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디 대민봉사 갔는데 어떤 장로님 부부가 모내기 하는데 같이 우리도 도와줬는데 둘이 싸우더라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존칭어를 가지고 싸워.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싸움이 길어지지가 않아. 야 이놈아 이렇게 했으면 당장 난리가 날 건데 말이죠.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이 호칭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도, 권찰, 집사,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언니 이러지 말라고. 아니 자기 집에서는 언니지 뭐 교회에서 무슨 언니요?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람도 여기서 여보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요. 집에 가면 당연히 아목의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야 나는 누구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 누구를 저렇게 부르나 그러지 말고 아목의 성도님, 아목의 집사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굉장히 기본적인 에티켓이니까 이걸 좀 잘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 도봉산에 가서 뭐 무슨 호칭을 사용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신자들도 다 듣고 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신자들은 또 따라서 해요. 그렇게 아무튼 입술에 이 재갈을 잘 물려서 이게 이 입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혀가 무섭다. 저는 그 현대 중공업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배 키를 좀 아는데 이 엄청난 배 길이가 뭐 한 200m, 300m 된 폭이 한 50m 이상 된 그런 배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가 이 배의 조향을 다 결정짓습니다. 그 조향 장치는 아주 작아요. 길이가 뭐 한 400m 되는 배라 할지라도 이 작은 키 하나 때문에 이것만 깠다 그러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혀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 지옥불을 만들어내요.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내 던졌다는 말. 물론 우리 그렇지 않은 훌륭한 인격적 자매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남편이 아무렇게나 감정 상했는데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아무튼 말이 중요한 것 같고 말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냥하고 친절한 올량한 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단히 기도하고 또 결심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언어 생활에도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눈을 지키라. 눈이 보배라는 말도 있죠. 눈을 지키라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 술람 여인과 같이 이 신랑만 바라보는 눈, 그런 눈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영의 눈을 뜬 자들인데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잠언 17장 24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준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의 말을 들었을까? 괜히 뱀에게 주목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유황불이 내리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이 왜 뒤돌아봤을까? 아마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를 좀 좋은 거 최근에 드렸든지 아니면 좋은 가구를 배치했든지 아무튼 소돔 도시의 이 매력적인 롯의 미련이 분명히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는데 돌아본 거예요. 아무튼 눈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제4장 26절로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수렁에 발이 빠지면 온 몸도 다 빠지게 되는데 이 발걸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도처의 수렁이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지 않아야 될 길 삼가 조심하라는. 그 잠언 19장 2절에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릇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발을 삼가 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들어서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단 말.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 주먹색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 술집 여종어머니 거기다가 발을 디뎌놓은 사람, 또 가지 않아야 할 발길, 이단의 세계에 들여다 놓은 사람들, 이거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한 번 발을 디뎌다 놓으면 이거 나오기 쉽지 않다고 그래. 주먹 세계에서도 뭐 손가락 하나 자르든지 뭐 그래야 내보내준대요. 술집 여정원들 계속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든다. 창기노를 계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될 길, 그거 반드시 잘해야 돼. 우리 젊은 처자들은 누가 주는 음식도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돼. 내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미국 젊은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에게 음료수를 공개하는데 뭐 어떤 이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 때 거기다가 이 약을 탄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그러니까 그래서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대만에 여행 갔는데 대만 택시 기사가 준 요구르트를 마시고 다 그 실신해서 성폭행 당한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시면 안 된다고. 낯선 남사람이 주는 걸 왜 마시자는 말이에요. 그런 건 기본이에요. 지금 세대가 점점 더 막혀지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걸 바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또 이 사람이 제24대 대통령으로 재선됐는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 사람은 오래전에 미국의 아주 이 술친구, 나쁜이다는 친구하고 어울려다니다가 술 마시고 나쁜이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술집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미국 교회 가면 반드시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는 그 주간에 설교할 설교 제목과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 얼핏 보니까 그 일요일 날 저녁인데 그 주일 저녁에 설교할 설교 제목이 죄 싹선 사망이니라.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그 내용이더라니. 아니 술 마시고 좀 재미 좀 보러 갔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클리블랜드가.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나 술 마시러 안 갈란다. 돌아가다가 양심의 가책이 좀 와가지고 도대체 저 목사님이
저 설교 제목 가지고 어떻게 설교한가 한번 보러 가자. 그 다른 친구는 술 마시러 가버리고 이 친구는 클리블랜드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이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이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나중에 이 독실한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같이 술 마시러 갔던 그 친구가 나 안 간다고 하니까 설교 제목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 마시겠다고.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별것을 가지고 다 신경 쓴다. 가자. 그래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갔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 살인죄를 지고 종신형을 받은 그 친구 중에 한 재수가 텔레비를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 술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고 아주 텔레비에 신문에 아주 도배를 했더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 발걸음, 비록 그동안에는 비참한 타락 생활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보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말씀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독실한 신자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데 우리 속담에도 길이 아닌 건 가지 말고 또 말이 아닌 것은 하지를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평이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길이 아닌데 가냐는 말이에요. 또 할 말도 아닌데 왜 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길을 행했던 우리 습관이 있다면 고쳐서 이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발걸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언어 생활, 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눈을 지켜주시고 또 입술을 지켜주시고 발을 지켜주셔서 점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한 자들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경책받아 싸우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